6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열매를 낳는다 것입니다. 생각, 행동, 습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무엇으로 내 마음에 열망이 가득 차 있느냐? 결국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말로 나타나고 결국 말과 행동이 나와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소망이 가득합니까? 그 가득한 것은 결국 우리의 입으로 나오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와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중요성,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위선을 책망하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39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앞에 나오는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역사적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인쇄소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성경을 만들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 성경을 하나 만들려면은 일일이 서기관이 다 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사를 일일이 한자 한자를 적는 것입니다. 적어가지고 이런 책이 하나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책 한 권을 창고에 두려면 큰 창고가 하나 필요한 것이죠. 이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한자 한자 기록을 하다 보면은 그 서기관들도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한 줄을 빼먹는다든지 한 글자를 빼먹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오탈자가 발생하면서 지금 이제 성경에 많은 사본들이 만들어진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에는 총 글자가 몇 글자인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라는 성경에 히브리어 글자가 총 몇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총 글자 수가 표현되어 있고, 전체 글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그걸 다 표기해 놨어요. 더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굉장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은요, 성경 말씀을 지키는데 철두철미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총 61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세분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수천 가지의 율법이 된 거죠. 613가지의 율법이 수천 가지의 율법이 되어서 그 모든 내용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죠.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까? 전해줄 수가 없는 거죠. 41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신들은 의로운 자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잘못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교만과 위선이라고 하는 죄죠. 예수님은 이것을 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 속에는 이런 덜보가 있다. 너의 마음 속에는 이런 악독하고 교만하고 위선하는 이런 것들이 너의 마음 속에 가득해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포장을 하면서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과 위선과 악독이 가득해 있으면서도 아주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당신 이거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걸 고쳐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거 때문에 안 돼.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못된 나무라고 하십니다. 그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나무는 못됐는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또 반대로 나무가 좋은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매는 각각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이런 행동을
나무로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맺어가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입으로 똑똑한 척하고 내 입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가면서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야,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하고 책망하면서 그런 말들이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맺어가는 열매, 그 열매가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못된 나무입니까?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없는 것이 밖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고 마음이죠.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항상 설교자가 가장 전하기가 힘든 말씀이죠. 저 또한 너무 부족하고 또 내가 맺어가는 열매가 무엇일까 이런 것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소망은 가질 수 있죠. 하나님, 나도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삶을 사는 동안 좋은 열매를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참 큰 사건이 있었죠.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아침 7시 13분인가요? 그때 향년 86세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참 대단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항상 그때 당시에 MBC 방송에 주일 아침마다, 제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항상 부모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나서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항상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MBC 방송에서 나왔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성도가 78만 명. 그래서 세계 최대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는 집회, 전 세계 78개국에서 집회를 인도했죠. 영어로 인도하고 독일어로 인도하고 다양한 언어로 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의 현장에서는 많은 고침받을 수 없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죠. 치유를 위해서 안수기도 했을 때 휠체어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막 벌떡 일어나고 휠체어를 머리 위에 들면서, 또 들것에 실려왔던 사람들이 들것을 집어던지고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죠. 방송국에서 이게 진실이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취재를 했습니다. 의사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이런 병을 앓고 있었고 불치병을 앓고 있었고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맞느냐, 의자를 데려다가 확인을 시킬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했죠.
그런데 이런 일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장례식은 우리나라 모든 교인의 그런 슬픔의 장이 되고 또 아쉬움의 장이 되고, 우리나라에 다시 그런 설교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참,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을 보실 텐데 조용기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은 참 젊은 시절 저와 같은 이런 40대에 야, 참 열정, 패기, 언변, 탁월한 그 내용 대단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의 삶에 너무 참 심각한 오점들이 또 있었죠. 여기서 다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언론에 구설수가 되고 또 검찰에 불려가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죠. 물론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5년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한 정말 진실한 목회자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너무나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선동가가 아니냐? 또는 몇몇 했던 말들이 이단 시비에 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뭐 이단이라고 교단이나 또 법적으로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 그가 정말로 우리나라의 구역 모임이 왜 생겼습니까? 순복음교회 때문에 생겼죠.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이 목회를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모임들, 너무 많은 설교들 혼자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여러 번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래가지고 내 혼자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세웠죠. 구역장으로 세웠죠. 여의도 선복음교회 구역장은요, 웬만한 목회자보다 나아요. 얼마나 열심인지 대단합니다. 여의도 선복음교회 성도들은요, 구역장이 되는 게 삶의 목표예요. 나도 구역장이 한번 되어봤으면 하는,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 구역 제도를 만들어서 나누어져 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연구하면서 많은 한국 교회가 그 구역 제도를 도입하게 됐죠. 그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성장했느냐? 그렇지 않죠.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역장에게 있었던 거죠. 그 구역장이 어떤 열심과 기도를 가진 구역장들이었는가 하는 거기에 달려 있었던 거죠. 우리는 결국 그의 86년의 인생 동안 그가 인간적으로 성취한 어마어마한,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성취한 그 어마어마한 성취, 전 세계 유례가 없는 78만 명의 교인, 상상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국 그의 열매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열매가 무엇이냐? 내가 이만큼 큰 목회를 이루었다 하는 성취입니까? 물론 저는 그분이 잘못된 일을 했던 것에
그것 때문에 잘한 것까지 다 묵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다 살면은 공도 있고 과도 있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토대를 낳은 너무 위대한 일을 했죠. 잘 살게 되는 토대를 낳았죠. 그러나 또 그의 삶에는 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고문해야 했던 그런 또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공도 있고 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장례식을 하는 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남긴 열매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충만해야 될까요?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전하고 싶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마음이, 이런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어야 복음 전하는 삶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의 입을 열었을 때에 복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간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갈망한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나눴지만은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아니죠. 토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박교수 집사님이 대신자로 작정하고 있던 집 앞에 어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에게 전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니까 저 청년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지 말고 오늘 꼭 해야 되겠다 이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꼭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왔는데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가게 앞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면서 그 가게로 들어가려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다가 그 가게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대화를 시도한 거죠. 대화를 시도해서 교회로 초대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안 그래도 지금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알고 보니까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그때 교회를 떠났는데 약 20여 년을 교회를 떠나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 교회를 가고 다시 교회로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그 완벽한 타이밍에 박교수 집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두고두고 그 생각을 할수록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그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교회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을 아시고 박규수 집사님에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다가가서 그렇게 용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한 영혼을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저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이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준비된 청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에 이미 다 역사를 해가지고 뭐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교회 올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뭐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는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겠냐.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믿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영접기도 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성령님의 역사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그냥 쑥 마음속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쑥. 그래가지고 미루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꼭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전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한 것이죠. 지난주 오셔서 간증하셨던 집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순종만 하면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막 말 그대로죠. 집사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마음 그대로 다가가서, 집사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청년에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마음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좀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런 영혼을 향한 부담감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영혼에게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영혼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나 못해. 나는 절대 못해. 난 말도 할 줄 모르고 난 안 돼.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런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기도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출애굽기 17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 르비딤에 오면은 지금도 성지순례 내려가면 르비딤에 그 야자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야자수가 있는 데는 또 물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주변으로 텐트를 쳐서 쉬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 피곤해가지고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틈타가지고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뭐 하다 왔습니까? 건축 일에 막노동하다가 왔거든요. 뭐 애굽에서 여러 가지 피라미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건물들을 만들 때 계속 흙 나르고 돌 나르고 이것만 하다가 왔단 말이에요. 아무 전쟁을 연습해 본 일이 없고 아무 전쟁 도구를 챙겨온 것도 없습니다. 아말렉이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겠습니까? 아말렉은 무장된 사람들이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줄을 서가지고 전쟁 준비를 위해서 앞으로 가 뒤로 가 연습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로서는 도무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팔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 팔 들고 있으면 힘들죠.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다시 아말렉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밀고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데 진짜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갈리고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서 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후월이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앉히고, 한 사람은 오른손을 한 사람은 왼손을 붙들어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데 이스라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을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의 성패가 어디서 났습니까? 전쟁터에서 났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났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여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읽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성패가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내가 부딪히는 문제가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그 문제를 이기고 돌파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주저앉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성패가 어디에서 결정난다고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는 사람은 삶에서 웃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리에서 많이 우는 사람은 내 삶의 현장에서 웃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나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그 현장에서 결정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인생의 성패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갑자기 아이를 낳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원하고 원하지만 낳을 수 없는 건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가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어디에서 바뀌었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바뀌었죠.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생각하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무엘만 낳은 것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습니다. 한 명도 낳지 못하는 여인이 6명을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 모든 상황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대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삶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하루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어떤 어려움들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문제를 돌파하고 뚫고 나가는 위대한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우리 마음속